오늘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본문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대강절 4주를 보내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에게 성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올해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애에 언제나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선지자로 먼저 이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였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이 일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가족으로부터 혹은 지인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의 가치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마침 내가 백화점에 가니까 이 선물이 좋아 보여서 내가 당신에게 참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줘도 우리는 참 기분이 참 좋죠. 선물을 받는 일은 누구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 선물을 당신에게, 이것이 당신에게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가 1년 전부터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5년 전부터 생각했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다가 이번에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의 가치는 훨씬 더 달라지죠. 그죠? 그 선물이 얼마 하든지, 그죠? 이 선물을 나에게 주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구나.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와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일이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약속의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전의 이름이 뭐죠?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약속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원하시고 원하신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성탄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고요?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본문을 교독합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때가 차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때가 차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채우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말하신 그때, 그죠? 때가 찼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이때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일까? 하나님이 때가 찼다고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일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그 중에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그때가 언제냐? 그때.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말하는 그때는 언제였냐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더라.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이사가 있었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왕의 시대였죠. 가이사는 카이저,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왕이지요.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의 왕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그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인류를 위하신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대가 참으로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깨달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겪는 일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더 강화되어서 이제 4인만 모임을 갖게 하고 이런 규제들이 생기면서 아마 여러분의 일상에도 많은 일정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는 이 환난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이제 4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많은 모임들이 다 취소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연기되고 취소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겨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환난을 이겨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대의 환난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다 무릎을 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시대를 이기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오늘도 때를 채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다 두려워 떠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지고 주의 재림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소망 가지고 이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이제 그 일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주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였더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알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유에서 뉘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알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깨달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경전을 다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경전 중에 경전은 성경이던가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 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래도 길 중에 길은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전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알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떠신가요?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뭔 같아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분을 만난 겁니까? 천생연분입니까? 평생 원수입니까? 그냥 웃지 마세요. 편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잘 만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아멘입니다. 저도 저의 회심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누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을 속죄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시는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관점을 조금 달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다.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이다. 그런데 화목 제물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제사를 드리더라도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때는 그걸 속죄제라 그럽니다.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될 때 그걸 속건제라 그럽니다. 상대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화목제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기 원할 때 화목제사를, 제사장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할 때 화목제사를, 내 이웃과 화목할 때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로 가까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이와 같은 크고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랑이요, 때가 차서 이루신 사랑이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2021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큰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누려진 은혜만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